자,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연일 무덥고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진정 국면이 안 들어서서 여러모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와중에도 열심히 생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야만이 이 주위의 환경에 끄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도 하고 더 집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가 이 어려움이 지혜롭게 이렇게 극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백종 이제 3제입니다. 3제.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조상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진정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효도인가. 그것은 그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뭐 물질로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밝혀주는 것. 그 마음을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 우선 내가 먼저 밝혀지면서 조상님들이 밝혀진다. 그 한 방편으로 이 금강경, 대행 큰 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독송해드리면서 더불어서 밝아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 할 부분은 제 17분 구경무화분입니다. 구경무화분. 그래서 이 내용이 길어서 이제 저번에 반하고 오늘 마저 할 건데, 자, 이제 구경무화분 해석을 하면은 구경에는 내가 없다. 결국에는 내가 없다. 그리고 또 끝간데 없이 내가 없음이라 하는 것이 이제 그럼 뭐가 내가 없다는 거냐? 이거를 이제 불교 교리상으로는 이제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무아라는 법 들어보셨죠? 제법 무아, 제행무상, 그 삼법인 중에 하나. 모든 법은 무아다. 나도 무아고, 그거는 이제 어떤 실체 이렇게 뭐 이렇게 물질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연기가 돼서 나를 이루어졌다. 그걸 다시 말하면 이제 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거 신도분 중에 한 분이 몸에 자꾸 끄달리니까 이렇게 한번 관을 계속 해보니까 이 몸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가짜에게 속아서 여태까지 살았나. 이제 그것이 이제 정말로 공을 완전히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구경무화분, 끝간데 없이 내가 없는 도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없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그 뜻으로 푼 금강경으로 이렇게 복습을 할게요. 그 지혜로운 남녀가 위없는 진실한 한 마음을 깨우쳐. 그러니까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요. 이런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바라면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받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 조복시키고 어떻게 쓰는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대답을 이제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내가 중생을 정말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냐 하면은 그냥 뭐 병 있는 사람, 그 다음 우한 있는 사람 그거를 고쳐주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생들에게 스스로
스스로 그 병을 치유하고 스스로 그 액난을 해결하게끔 해주면서 그게 정말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제도한 생각이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라고 하잖아. 왜냐? 벌써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에서 중생들에게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병도 고치고 스스로 액난도 해결하게끔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중생 제도다. 정말 의미가 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95쪽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을 놓지 않고 둘러본다면 보살이 아니니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삼세의 굴레, 과거, 현재, 미래에서 벗어나야 곧 보살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깨달음, 법이 있어서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느냐,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법이 있어서 깨닫지 않았다. 그거 다시 말해서 내가 법이라는 것을 뭐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7쪽에 보면은 그 이제 수기 내용이 나옵니다. 수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처님, 전신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에요.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줬는데 수기를 이렇게 받은 사이가 있느냐 했을 때 수기를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연등 부처님과 그 석가모니 전신인 그 선해보살님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기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페이지 98쪽입니다. 98쪽. 98쪽 그 원문 한번 볼까요? 중간에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한다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니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가운데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자, 그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가운데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거를 무실무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깨달을 법도 없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무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무허예요. 그래서 무실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마치 큰 허공과 같아서 확연하여 아무 상도 없으며 적은하여 오감이 없으며 온 세상이 한 몸이며 두 상이 없다. 이게 무실. 근데 이제 무허는 뭐냐? 근데 이 무실이라는 것이 이제 진실도 되고 불성도 되는데, 그게 텅 비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천차만별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고 누구는 이렇게 잘생기고 훤칠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짜리몽땅하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각각이 그 무실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엄연히 벌어지고 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색즉 시공. 그 공은 공즉 시색. 그러니까 공은 이 무실, 확연히 텅 비어서 상이 없고 고유하고 실체가 없는 건데, 그
공에서 이렇게 세상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거 이제 무실무허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한번 그 무실무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그 99쪽 육조 스님 구결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얻을 것이 없는 마음으로 보리를 얻나니 얻을 마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얻는다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마음을 떠나서는 그 밖에 다시 얻을 보리가 없으므로 실이 없다. 무실. 소득심이 정멸하고 일체 지혜가 본래 있고 만행이 다 원만히 갖추어져서 항아사의 덕성을 쓰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므로 허가 없다. 이걸 무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뜻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 깨서 위에 없는 진실한 한마음을 깨달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겠느냐?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 부처가 위에 없는 법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인 까닭에 얻은 바 없느니라. 위에 없는 진실한 한마음의 깨달음 가운데에는 깨달았다 함도 없고 깨닫지 않음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실무허.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금강경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깨달았는데 깨달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상생활에 사유하면서 여기 이 제목이 구경무아잖아요. 그 무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없구나. 이 세상이 공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환희심이랄까. 야, 정말로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금강경 하는구나. 그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말장난 같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자꾸 사유하고 사경하고 베껴 쓰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말로 자기 거가 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환희심이 나요. 환희심이 나고 또 남에게 얘기할 때 그냥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도 이게 설명을 하면서 시원하게 못하는 이유가 아직 완전히 내 것이 안 돼서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 금강경을 이거 반복이에요. 반복.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생활에서 활용하고 그러면 어느 때 화장실에 읽으면서 아차 그거구나 하면서 혼자 이제 박수 치면서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원문 한번 볼게요. 98쪽. 그러므로 여러 개세는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란 일체법이 아니므로 이 까닭에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일체법이 뭔가 같아요. 일체법. 예? 일체법. 이거를 알아야 금강경을 독서하면서 일체법. 그 아까 그 삼법이니 제법 무하, 제행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법이 일체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체법은 뭐냐면은 일체의 이런 사물, 그 다음에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현상을 일체 제법이라 해요. 그래서 이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이유 아십니까? 관악사님,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왜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 모두가 공에서 이 제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 말하면 다시 말해서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 금강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란 일체법이 아니므로 이 까닭의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자, 이런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모든 현상은 공가중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중도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체법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뜻풀이 한번 볼까요? 그 99쪽 한번 볼까요? 그런 거로 둘이 아닌 열애가 설하는 일체법이 우주 만물 만생, 그러니까 요 일체법보다는 스님께서 우주 만물 만생 일체가 이것이 이제 일체법이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 만생 일체가 다 불법이니라.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일체법이 공하였으므로 일체법이니라. 자, 이런 것들 이해가 가십니까? 적임보살 위에 탁 가요? 김한석 보살님 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한문을 읽더라도 이제 이게 마음에 딱 정리가 되면은 원문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 뜻풀이로 이렇게 이해가 오거든요.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수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은 일체법이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일체법이다. 그 다음에 그 원문 한번 볼게요.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사람이 몸이 장대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일체법이 이제 몸이 큰 것과 같다. 사람이 몸이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세준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사람 몸이 장대함은 곧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일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무량한 중생을 멸도했다고 한다면 곧 보살이라 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없어야 보살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하시기를 일체법은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고 하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이 크다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몸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과연 뭐가 크다는 걸까? 예, 그걸 이제 그 육조 스님 한번 구결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께서 사람 몸이 장대함이 큰 몸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일체 중생이 법신이 본래 처소가 없는 것을 나타내므로 처소라는 것은 어떤 형상 나타내므로 큰 몸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고 법신은 둘이 아니어서 한량이 없으므로 큰 몸이라 한 것이다. 또한 색신이 비록 크나 안으로는 지혜가 없으면 큰 몸이 아니고 색신이 비록 작으나 안으로는 지혜가 있으면 큰 몸이 되지만 비록 지혜가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큰 몸이 아닌 것이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에서 깨달아 재불이 위없는 지견에 들어가 마음에 능소가 없고 한량이 없으면 이것을 큰 몸이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이 뜻풀이 있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말씀드리기를 수보리야 그 위쪽 하나 더 올라가서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사람 몸속에 자생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것과 같으니라. 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세준이시여 일체가 뭉친 하나이신 열애께서 설한 안과 밖에 없는 사람 몸이 장대함도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화하는 까닭에 큰 몸이라 이름합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외양 같나니라. 만약 말을 하되 내가 무량중생을 모든 고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아닌 까닭에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하되 일체법은 마음도 없고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가 없느니라.
자, 이까지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몸에 크다는 것은 아까 뭐 법신, 뭐 보신, 색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이 크다는 뜻은 그냥 여러분들 각자를 비유하면 돼요. 내 몸이 작지만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거를 실천하면은 이것이 몸이 크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진짜 크지만 어리석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 실천하면은 이것이 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큰 몸, 나중에 이제 불국토의 장엄도 나오지만은 그게 자기가 어떻게 지혜로운 한 생각을 하느냐.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족에서 부부끼리나 아니면 자식끼리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끼리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작은 몸이고, 거기에서 어떤 경기가 부딪혀서 화가 나고 열받고 그래도 주인공의 알게자 하면서 알아차림하고 지혜로운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뭐예요? 큰 몸이다. 예. 그러면서 이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신심이 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비여인신장대 큰 몸이 비유하면서 큰 몸이라 하는, 어떻게 하면 큰 몸을 할 것인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큰 몸이라 할 것인가? 이제 큰 몸의 뜻 아셨죠? 여러분의 몸은 큽니까? 작습니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그래서 항상 알게자를 하면서 몸을 크게. 예. 마음이 큰 걸 큰 몸이라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죠. 자, 이제 똑같이 이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백이 쪽.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하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하였다면 열애는 진실로 그를 보살이라 할 것이니라. 자, 뜻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생각하여 말을 하되 내가 깨우쳤다,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한 불국토를 장엄함이란 곧 장엄이 아니라 일체 공한 까닭에 그 이름이 장엄이니라. 왜 장엄이라고요? 일체가 공한 까닭에 그 장엄이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육조 스님 구계를 보면 중간에 보살이 만약 내가 세계를 세웠다고 말한다면 보살이 아니니, 세계를 세웠으나 마음에 능소가 있는 것은 이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불국토가 따로 있게 나눠진 거, 이것이 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엄한다는 것은 아까 일체법 얘기했죠. 일체법이 뭐라고요? 모든 현상, 우주 만물 만생, 이것이 다 공했구나, 주인공의 나툼이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이것이 그 만물 만생 우주를 장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불국토를 이렇게 뭐 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경계가 나타날 때, 아, 이건 주인공의 나툼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항상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표현을 어디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
그 문학적뿐만 아니라 철학적, 그거 실질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불국토를 장엄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장엄하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알게자라 이거죠. 알게자. 알게자. 고정관념이 알게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 보시오. 이렇게 무더운 날 푹푹 찌고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이 주인공이 나툼이야. 그렇지. 오늘 금강경에서 기록하는데 이 팬데믹 현상도 다 공의 나툼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은 그 더위 팬데믹도 정말로 장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 진리를 나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수지, 독송, 그 다음 위타인설, 위인해설. 이거는 정말로 반복입니다. 반복. 오늘도 반복, 내일도 반복, 아침에도 반복, 점심에도 반복. 그렇게 하면서 그 알게자가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알게자가 장엄을 하는 것이고 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냥 딱 한 가지로 뭐를 하든지 간에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한 염주알을 깨듯이 그렇게 돼야만이 정말로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참선선자도 되지만은 우리 선 있죠. 이 줄이 하나로 된 거. 그러니까 그 선이나 그리고 저기 참선선자나 그러니까 보면은 그 뜻이 같기도 하나요. 하나로 연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금강경 오늘 사실 이거 제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 책도 보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공 50% 이상은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금강경을 여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이거를 자꾸 오늘 17분 배웠으면 한 주는 17분이라도 한번 애우려고 노력하고 100개 쓰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면은 정말로 금강경을 실천하는 수행자, 큰 몸이 된 수행자, 불국토를 장엄하는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이제 3제, 오늘 3제입니다. 3제를 하면서 이따가 금강경 독송할 때 이 17분 딱 집중을 해가지고 영가와 영가님들, 조상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 금강경을 정말로 마음을 내고 독송을 하는 것 얼마나 환희심 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늘 3제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정말로 조상님들과 나의 마음이 같이 밝아지고 그렇게 밝아짐으로써 자손들도 가족들도 나의 인연들이 모두가 밝아지는 이러한 마음 공부 정말로 실천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